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좀 도전과 또 결단들과 은혜와 위로가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중에서는 거의 으뜸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뭐라고요? 27장입니다. 그 중에 몇 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몇 장입니까? 네? 세어볼까요? 뭐 언제 세어봅니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13장이에요. 절반을 누가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말씀 속에서 하는 말씀이 저거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13장을 쓰신 분의 고백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호라라는 그 뜻은 슬픔을 얘기할 때 오호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호, 저희가 오호 뭐 이러잖아요. 오호라라는 것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공고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크게 시달려서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시달려서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비참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말씀이 바울이 하신 거예요. 그 공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공고함과 비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비참함입니까? 어떠한 비참함이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비참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과 같은 비참함일까요? 우리들은 어떠한 비참함을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돈이 없네요. 비참하고. 아버지, 제가 쟤한테 한 대 맞았네요. 비참하고. 제가 나를 협박하네요. 비참하고. 사도 바울의 비참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비참함, 공고함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떠해야 정상입니까? 우리는 어떠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정상이죠.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엉엉 울고 다녀야지 정상일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지금 비참함에 공고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뭐가 좋다고 우리도 비참함 속에 있어야지 정상인 줄 압니다.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비참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넘쳐야 하는 겁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왔는데 좀 웃고 다니라고. 행복하지 않냐고. 여러분 있죠. 교회 가면 비참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비참해져야 돼요. 그 말씀의 그 비참함이 누구를 살리느냐?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일단 기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막 기쁩니다. 늘상 뭔가 기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러한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쁨도 없어, 비참함도 없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나오고, 주일이니까 몽사하고, 내가 저번 주에 나갔으니까 이번 주에도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고, 안 나가면 강전사가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그래서 나오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공고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비참함이 있습니까? 공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자매님한테 저번에 목사님이 저쪽 그 작은 방으로 딱 불러가지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현실자매가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공고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탕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돌탕을 사랑해요. 우리 교회에 정해져 있는 돌탕이 있죠. 우성민 돌탕이 있습니다. 저는요, 좀 억울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억울합니다. 왠지 아세요? 돌탕이 뭐 했습니까? 돌탕이 뭐 했어요? 부모님의 재산 갖다가 해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성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돌탕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갖다가 허비에 신나게 썼습니다. 그리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게 없고 나중에 내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가서 그냥 종이라도 할 수 있으며 하고 옵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반지도 줍니다. 소도 안 잡아주던 그 아버지가 그 돌탕을 향해서 소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억울합니다. 어떨 때 억울합니다. 왜 돌탕을 사랑할까?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사건을 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은 것도 베드로예요. 그렇죠?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수제자가 될 수 없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봅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안 잡힐 때 하나님이 가시지요. 그래서 물고기, 야, 깊은 곳에 가서, 그 어부가 경험에 의해서 신나게 잡고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 떠나지 마시고 내 옆에 있어 없어서. 내일도 갑시다. 모레도 갑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를 잡고 배에 올렸을 때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통곡해서 울잖아요. 여러분 있죠? 이들에게 뭐가 있냐? 공고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무릎을 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톨탄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고함과 비참함이 있는 눈물, 그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현실자매처럼 울어야 됩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어떠한 비참함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느냐? 저희는 저희의 정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체를 모르면요, 교회에서 10년, 20년 돼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공고함을 느끼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고함을 느끼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있죠? 바울은 이 공고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고함과 비참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공고함을 느끼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대로 살면 됩니다.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고함과 비참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고함과 비참함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공고함과 비참함을 내가 싫어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공고함과 비참함을 사랑해야 됩니다. 돌탕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공고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되셨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죠.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하셨죠? 바울이 핍박했어요. 핍박했는데 너무나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죽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 일을 하러 어디를 가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신 겁니다. 공고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바울이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못 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곳에 이르려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과 그 분당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자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직분이 한 몇 년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큐티를 하니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냐고. 근데 교회는 왜 나오시고 어떻게 집사님 되셨냐고.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셨대. 목사님이 좋아서 잘해주니까. 신나게 다니신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집사님이 되신 거야, 그냥. 그리고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과 거기 담임 목사님과 저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4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주일날 가서 이제 큐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새벽 예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 간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거기 목사님하고 사역자들 사모님들 큐티를 하시고 저는 일반 성도들을 이제 큐티를 진행할 때 이분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내 믿음이 가짜입니까? 아니 분명히 들린 게 맞는데 아버지 내 믿음이 가짜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에 주일 정도 이제 큐티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래. 초신자들은요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보여주잖아요. 소설책을 갖다 디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변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목사님이 데리러 가야 돼. 데리러 가야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데리러 가지 않아도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를 태워서 자기 차에 참 문제죠. 자기 차 기름이 아까워서 자기 차를 안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데리러 와야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기름값이 이제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집사님을 태우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좀 제발 좀 만나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좀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라면 얘네들이 시험이 들어요. 어떻게 했냐? 야 3분만 하자. 꼬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큐티 할 때 야 니네들 말씀도 안 보지. 내가 문화상품권을 내가 걸고 우리 큐티를 하자. 오늘 문화상품권을 걸고 큐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여러분 있죠. 만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내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우리 청년들이요. 은지가 얼굴이 안 보이네. 은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계속 가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만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안 만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와중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한계 넘을 수 없습니다. 만났는데 나에 대한 공고함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공고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의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경험에서 왔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왔겠습니까? 뭐에서 왔냐?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그 법을 내 안에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앙생활 안에서 뭐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험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지고 맙니다. 무엇이 내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내 시각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비워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저번에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셨는데 우리 성도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비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변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공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이 좋습니까? 아니지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공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세 번째,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깨달아요. 도전이 될 때가 있죠.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남편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깨닫긴 깨닫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도 예수님을 아느냐? 누구도 안다고 그래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래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라고 그럽니까? 싸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냐면 내 생각의 법이에요. 내 가치관의 법입니다. 이것이 누구하고 싸운다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많은 실패를 합니다. 알면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도전이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도전이 될 때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 속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얼마나 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 안에서 싸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저희도 만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싸워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고함을 느끼는 신앙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비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환경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비참함으로, 공고함으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은 공고함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싸움들, 전쟁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싸움들, 이러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갈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원하는 공고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작은 공고함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작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히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고함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환경과 사랑과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일들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나안에 능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고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안에서 묵상할 때 내 자신을 보는 그 비참함들, 그 공고함들이 사로잡혀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이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날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이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많은 운동 안에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날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